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2절까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서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또 우리가 수요일날 모여서 이 말씀들을 읽게 됨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인간이란 것은 정치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정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정치는 어땠을까?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헤롯 왕을 중심으로 한 권력들, 그 권력들 중간에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헤롯 정치가들, 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여당이죠, 오늘날에. 그 다음에 지역을 중심으로 야당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방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지방에서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여당과 여당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인들과 헤롯 그 왕파가 여당으로 군림하고 있었고, 지역에서는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야당이 있어서 그들이 서로 원수처럼 이렇게 오늘날의 여당과 야당처럼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의 큰 무리를 이루시고 가르침을 베푸셨을 때 위기감을 느낀 것입니다. 지방을 중심으로 한 바리새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교회를 체감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가만히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적대시합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거 나누어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건 진리이지 않건 옳건 그르건 간에 일단 자기들의 권력을 위협한다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적인 공격 대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될 수 있으면 조용히 사시려고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용히 살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큰 일들을 막 전파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어디든지 막 따라와서 큰 무리를 이루고 이러니 바리새인들이 초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단체들이 가진 어떤 인기나 권력을 뺏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은데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 당시에 한 바리새인들이 6,000명 정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권력자들이죠. 예수를 신란하며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려고 하고 그를 시험하여 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 표적이라는 것 자체가 너가 정말 큰 어떤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죠.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능력을 보여줘라, 이렇게 그 요구를 했다는 것인데, 만약에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어떤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다 치더라도 설령 그들은 어떻게든 그 예수님이 어떤 것을 보여주던 간에 믿지 않을 것입니다. 애초부터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든지 심지어는 예수님이 병자를 낫게 한다고 하더라도,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더라도 그 마귀의 힘을 빌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낫게 한다, 이렇게 삐딱하게 얘기합니다. 무조건 반대죠. 오늘날에
그 정치가들이 서로 빨간색, 파란색으로 나뉘어서 서로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든 트집을 잡고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것을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화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권력의 맛을 봤기 때문에 권력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이죠.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어디 그렇겠습니까? 그냥 구경만 하는 거죠. 어차피 그들이 싸워서 그들이 차지할 권력이고 이익인데 우리가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싸움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했지만 예수님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이 한숨을 쉬시고 12절에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할 땐 진심으로 한숨을 깊게 쉬시면서 어째서 이 세대가, 이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지? 어차피 내가 기적을 보여주어도 이 사람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어차피 나와 적대적인 사람들이니까. 그 말이죠. 내가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치가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어느 한쪽에 붙어서 같이 싸우면 바보가 되는 것이죠. 어차피 그들이 가질 이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고, 그들이 퍼뜨린 거짓말 전부 다 양쪽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해대는 거짓말에 동화가 돼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법원도 막 무슨 이득이 있다고 법원을 그렇게 쳐들어가서 깨고 부시고 그러다가 감옥에 가가지고 평생 이제 전과자가 돼가지고 또 몇억 정도 되는 그 돈을 다 물어내야 되고 어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자기들인데 아무런 유익도 없는데 그거는 거짓말에 속아서 동화가 돼가지고 그런 거고, 실제로 그것을 꾸민 사람들은 뒷짐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구경만 하고, 군중들은 어리석게도 그들이 시키는 대로, 조정하는 대로 그냥 해버리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망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멀찌감치 떠나서 다시 배에 올라서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권력 투쟁에 뭔가 숟가락이라도 하나 걸쳐 보려고 무슨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막 하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정치가들 사이에서 떠나셨습니다. 떠나시고 14절부터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15절에 그 무슨 말씀이었냐 하면은 누룩 얘기가 나오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떡 얘기를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떡 얘기가 아니고, 여기 바리새인들은 이제 야당 권력자들이고 헤롯이라는 것은 헤롯 왕을 중심으로, 왕가를 중심으로 한 여당입니다. 그러니까 야당 권세자들과 여당 권세자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것은 이 누룩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어떤 양으로 밀가루나 이런 거 전체를 그냥 크게 부풀리고 그것을 완전히 변질시켜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꿔놓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누룩은 아주 조용히 움직이면서 누룩에 닿는 모든 것을 완전히 변화시킨 거죠. 이건 하나의 이들이 쓰는 거짓말 전략입니다. 항상 정치가들은 거짓말 입에 달고 다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종자들이죠. 승리적으로 거짓말을 빼고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이렇게 거짓말로 상대방을 깔아내리고 권력을 얻고 하는데 예수님을 공격한 이유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누룩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은근하게 거짓말을 소리 소문 없이 퍼뜨린다는 것인데, 그 거짓말이 통해요. 또 사람들이 군중들에게 통해가지고 예수님을
그 따르던 군중들 모두가 새빨갛게 변해가지고 나중에는요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데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들이 됐습니다. 완전히 변절시킨 거죠. 누룩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듯이 거짓말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해대는 거짓말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서로 거짓말 투성입니다. 그것이 이제 일반 군중들을 완전히 변화시켜가지고 나라 전체가 서로 반목하게 하고 이제 거짓말로 이렇게 되게 되는데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의하라. 양쪽 다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파의 손을 들어준 것도 아니고 헤롯의 손을 들어준 것도 어느 파든 들어줘 그들의 손을 한쪽으로 표를 몰아준다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은 멀찌감치 떨어져 가지고 주의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거짓말 투성이인 사람들 주의해서 어차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나라가 그들의 권력 투쟁으로 망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은 그들이 아무리 서로 그렇게 해도 이 나라는 지켜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지 우리가 여당의 편에 쓴다든가 야당의 편에 쓴다든가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나라가 시끄럽고 여당과 야당이 갈라져 가지고 누가 잘못했느니 하면서 명절 때 모이면 형제들이 서로 싸운다 그러잖아요. 누구는 국민의힘 여당 편에서 막 주장하고 또 누구는 또 같은 형제래도 또 이 야당 편에서 얘기하고 이래서 서로 다툰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의 어떤 가르치심처럼 주의하라. 양쪽 다 주의하라. 다 거짓말투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은 또 오해를 했죠.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룩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떡이 없기 때문에 그러신가 하고 오해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어찌 떡 얘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시 그 정치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이라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독수리를 공격할 수 있는 새는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다. 까마귀가 독수리를 공격할 수 있대요. 까마귀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독수리를 공격한대요. 근데 독수리는 공격을 받으면은 저항을 안 한대요. 대항을 하지 않고 아주 높이 솟구쳐 올라간답니다. 그러면은 까마귀는 독수리를 공격하다가 독수리를 쫓아가다가도 더 높이 날아갈 수 없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더 높이 날아가지만 까마귀는 더 높이 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허덕거리다가 포기하고 떨어진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더 높이 이런 정치가들의 어떤 거짓말과 모략과 이런 온갖 말도 안 되는 행태에서 멀리 떨어져서 더 멀리 더 높이 올라가서 우리는 좀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좀 더 사람들에게 정치가들은 자기 유익만 추구하지 않습니까? 권력을 위해서는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변질시키고 하지만은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가서 사람들을 살리는 정말 기독교라면 정말 교회라면 정치에 물들 것이 아니라 좀 더 높이 좀 더 고귀한 어떤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